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9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3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깨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열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대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처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모두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교회 예배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도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모든 시간이 순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 드릴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이 찬양을 먼저 하고요. 오직 예수뿐이네, 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두 번째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으로 이렇게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밀어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가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늘 없음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또 함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고 오늘로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또 하나님의
보험기도 하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되 은혜로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거룩한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린 주의 모든 성도들 주님이 그 사정과 형편을 일일이 헤아려 주셔서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주의 형통함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사용되며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9월 8일 다음 주 주일은 저희 기쁨교회에서 더덕축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 더덕축제는 이제 더 덕을 세우자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 하는 믿음의 축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크리스찬들이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 이렇게 말하고 목사를 향해서 먹사라 막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댓글이나 다른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바로 덕을 끼치지 못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독교가 진정한 덕, 정말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바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덕을 끼치긴커녕 오히려 정말 부덕하게 만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서 덕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차원에서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바로 9월 8일 다음에 그날에 우리가 더덕축제를 하는데 먹는 더덕을 빼놓고서 이렇게 더덕축제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덕을 세우자 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식품이 더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덕으로 이렇게 새싹을 만들어서 비빔밥도 해 먹습니다. 그리고 더덕 새싹 비빔밥과 함께 바베큐 파티로 이렇게 하니만큼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9월 8일 이제 저희 선교관 토론토에 있는 이제 드루리 에비뉴, 노스욕 드루리 에비뉴 418번지에서 418번지에서는 이제 1시 반에 예배드리고 예배당이 거기 있거든요. 489번지가 선교관인데 거기서 5분 정도 걸어옵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2시 반, 1시간 정도 늦게 2시 반 정도로 선교관을 오시면 함께 이 더덕축제의 그 파티에 참여해서 함께 더덕축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우되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더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영혼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고 육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더덕으로 새싹을 비빔밥 먹으며 바베큐 파티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시면 아주 풍성할 것입니다. 함께도 이 풍성한 주일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만큼 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은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거든요. 6번째 시간인데요.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주제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제 2장 17절에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그런 믿음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허탄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나중에 반드시 허탄한 사람이 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지 않느냐. 왜 알고자 안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정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되고 허탄하게 되고 헛것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22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도 이렇게 다시 한번 결론으로 그런 말씀 내립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허탄한 믿음이요, 헛된 믿음이요, 궁극적으로는 허탄해지고 허무해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정말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에 앞서 된 일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행하기 전에 되어진 일이 있다고요. 행하기 전에 되어진 일이 있고 행한 후에 행해서 된 일이 있고 이렇게 된 일이라고 오늘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행하기 전에 된 일이 있고 내가 믿음으로 행해서 된 일이 있습니다. 된 일이 이렇게 다르죠. 된 일이라는 것 자체는 말 자체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역사가 다 된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관심 없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히스토리가 다 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된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된 일을 보고서 거기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고 거기서 무엇인가 깊은 뜻을 얻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된 일들 가운데 가까운 된 일, 내가 행해서 된 일, 또 내가 원해서 된 일이 행해서 된 일에 원해서 된 일이 있고 원치 않아도 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 되어진 일, 이것도 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된 일을 보고 영광 돌렸다는 것은 그 주인공들이 다 있을 때 된 일이죠. 그 전에 일 가지고 영광 돌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무관하게 저 2000년 전, 3000년 전 가지고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된 일, 가까이에 있는 그 된 일, 자기들이 겪었던 그 된 일, 이런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겪지 못했고 자기가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는 가까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
가까이 자기가 보았던 일,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가 체험했던 일, 그런 된 일을 보고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 세계든 그리스도 안의 세계든 모든 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와 먼 과거에 이루었던 만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만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조심히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과 또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바로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원하신 능력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있었던 그 모든 된 일을 통하여서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정말 비록 내가 태어나기 전 수백 년 전이라 하더라도 수천 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들어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만물 가운데 어떤 바위나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만 보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히스토리 안에도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일까? 거기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일깨워주는 건 무엇일까? 비록 그들이 불신 세계예요. 세상의 세계예요. 믿음이 없는 세계의 역사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그것을 반면교사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으로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된 일이지 우연하게 진화론으로 그렇게 진화 자동으로 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된 일을 보고 이제 그 된 일을 여러분 대하게 될 때 역사를 대하든 만물을 대하든 또 내 가까이 내가 겪었던 경험이든 된 일을 대할 때 우리는 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그것을 쉽게 처분해버리고 쉽게 망각해버리고 쉽게 무시해버린다면 당신은 큰 코를 닥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긴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닥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몰려온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면초가로 쌓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 내 가까운 과거 가운데 된 일들입니다. 이런 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이렇게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겸손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를 비우지 않게 되면 그런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자기를 비우지 않게 되면 그런 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무슨 원함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원망합니다. 조상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자기가 잘못 태어났다고 말하고 별 사람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 일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진 일이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고 된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 눈앞에 겪은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자고요. 그냥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고자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지혜를 얻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된 일을 통하여 은혜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은혜였구나. 이것이 참된 은혜였구나. 내가 작은 고난에 지쳐서 막 해먹이 있어도 그 작은 고난에 지금 겪고 있는 그것이 이것도 은혜였네. 이렇게 느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 발견하고자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숨을 쉬고 살며 꿈을 꾸는 그런 삶을 내가 닥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자 하면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끝뿐인가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오고 또 봄에는 꽃 향기가 일어나고 가을엔 열매, 여름엔 막 자라고 가을에 열매로 맺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렇게 내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막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된 일로 다가오잖아요. 우린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다 된 일들이에요. 내가 원해서 된 일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된 일만 은혜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정말 원치 않는 일, 내가 비록 싫어하는 일, 내가 귀찮아하는 일, 내가 어려워하는 일, 내가 하기 싫은 일, 그런 일들이 하더라도 사실은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펼쳐진 된 일 중에 하나들입니다. 하나예요.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게 하려면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자신을 비우고 낮춰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된 일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47절 보면 이 된 일을 보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슴을 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영광 돌리겠다는 것은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하잖아요. 저는 정령 의인이었다.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지금 겪은 겁니다. 눈앞에서 당장 그 가까운 그 과거 가운데 현실이지만 과거가 되는 상태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 가까운 과거 가운데 자기가 겪었던 것이 된 일을 본 거예요. 보고 이 백부장은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막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내가 저를 잘못 죽였나 보다 어떡하지 후회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된 일을 보면서. 전자 정말 백부장은요 거기서 은혜를 느낀 겁니다. 그 된 일을 통하여서. 예수의 죽음이니까 당연히 은혜를 느낄 수 있겠죠. 믿음 있는 백부장은.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가슴 치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느끼겠죠. 자기들이 예수의 가슴을 찌르고 예수님을 못 받고 한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내가 저분을 잘못 죽였나 보다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판단하기 쉬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재수 되게 없네. 오늘 이상한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된 일들을 수없이 받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없이 되어진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점처리해서 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내 일생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못 배우고 넘어가면 당신은 그 지혜와 뜻을 무시한 것과 똑같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시한 것도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물론 여기 본문처럼 예수께서 죽은 일, 이거는 아주 큰 위대한 일이니까 은혜를 느끼기 쉬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된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된 일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리가 겪었던 모든 된 일들,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만 보고 영광 돌렸다. 사실 본문의 얘기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죽음뿐만 아닙니다.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은 참 좋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우리가 겪었던 일, 우리가 되었던 일, 우리가 느꼈던 일, 우리가 체험했던 일, 이게 다 우리 앞에 된 일들이거든요. 더 나가서 내가 겪지 못했을지라도 과거에 된 일,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전에 된 일, 이것들을 통해서 지혜를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다면 당신은 거기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철저하게 정말 우리 앞에 펼쳐졌던 그런 모든 일들, 내가 겪지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 앞에 펼쳐졌던 모든 일들, 또 내가 체험할 수 없었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펼쳐졌던, 나는 좁은 영역에 있었지만 더 넓은 영역에서 펼쳐졌던 모든 된 일들 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진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펼쳐진 일이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정말 자기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여러분 소시민적인 삶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소시민스럽게 소심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눈앞의 것만, 자기 눈앞에만 챙기는 그런 정말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간적인 범위에서는 정말 땅끝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아니 땅끝이 뭡니까? 우주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공간적인 면에서는. 더 나가서 시간적인 면에서는 이제 태초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정말 모든 세계 역사가 아니라 태초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말 돼야 되는 거죠. 거기서 다 은혜를 받고 거기서 다 주의 지혜와 뜻을 깨닫는다면 은혜를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하루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고합니다. 바로 너희가 이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막 경고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협만 해서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 된 일을 보고 여기도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예수가 죽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협박함에도 불구하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제 고백 선포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 된 일들을 보면서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된 일들이에요. 예수 죽은 일만 된 일이라고 딱 생각한다면 너무 제한된 거예요. 성경 구절의 말씀은 맞지만 그 말씀은 그러나 좀 더 그 말씀을 통해서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도 그렇게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겪었던 우리가 된 일을 보고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된 일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더덕축제를 합니다. 더덕축제를 통하여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더덕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습니까? 더덕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뜻을 발견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당신도 은혜를 느끼게 될 것이고 더덕축제가 축제로 된 일을 통해 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진정 하나님이 원해서 된 일이구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작은 행사 하나라도 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느끼게 할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왜? 나는 된 일들로 난 점철되어 있거든요. 내가 누굽니까? 사진만큼 된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진 안 찍어서 그렇죠. 여러분 사진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사진 생각하면 그때 된 일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때 되었던 일들이. 그게 다 사진이 나의 나된 거예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쳐진 일 가운데 어느 한 순간을 남기려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그 순간은 일반적인 다른 순간과 다르게 좀 더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찍지만 요즘에 셀카가 발달되어 있어서 얼마나 찍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모든 순간순간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거기서 얻는다면 하나하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나의 삶 자체가 된 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의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되어진 일을 보고 옆에 있는 성도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 앞에 된 일을 보고서 모든 성도가 영광을 돌리듯이 그들이 사도니까 당연하죠. 사도니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된 일을 통하여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또한 은혜였구나. 그런데 저분은 때로는 은혜를 모르네.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다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은혜를 알고 영광 드리는 거 본다면 함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느끼면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저 된 일을 보고 은혜를 느끼지 못해서 영광을 돌릴 수 없다면 그리고 그렇게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요
이제 엉뚱하게 칼을 빼들 것입니다. 엉뚱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왜 칼을 뺀다고 했냐면 23장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면은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을 치리이까 이렇게 표현하죠. 칼로 치리이까. 예수를 잡으러 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말하죠. 저 사람들이 된 일을 그 된 일을 보고서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게 예수께서 칼을 대지 마라. 심지어 다른 데에는 칼로 이미 쳤다는 말도 합니다. 말고의 기가 다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주님이 그를 붙여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칼을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할 만큼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얻고 그래서 은혜를 느끼면 정말 이렇게 칼을 들어서 엉뚱한 일을 안 하게 돼 있죠. 또 오늘 본문처럼 48절 23장 48절처럼 구경하여 보인 무리 가운데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엉뚱한 일에 빠져버리고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된 일을 보면서 같은 된 일을 보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못 느껴서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기 쉽고요. 엉뚱하게 되기 쉽고 또 후회하는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제 은혜를 느끼고 된 일을 통하여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왜 은혜를 이렇게 느껴야 될까요? 은혜를 느껴야 될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건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아버지를 행하면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38절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아도 되어진 일은 믿으라는 겁니다. 왜? 지금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못 믿는다 하더라도 되어진 일은 이미 과거가 된 일이에요. 행한 그 일은 과거가 된 일이기 때문에 이미 결론 나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행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어진 일은 신뢰해야 됩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런 신성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펼쳐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걸 발견하고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일은 뭘까요? 된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된 일을 그대로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고 인정하고 거기서 깨닫고자 한다면 바로 깨닫아서 그 있음을 함께 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바로 이 된 일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된 일임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되어진 일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이 행하신 일, 행하여진 일, 되어진 일을 강조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되어진 일, 된 일을 강조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행한 일,
아버지께서 하시더니 그것을 행하는데 행한 일을 믿으라고, 되어진 일을 믿으라고, 나를 믿지 않더라도 되었는 일을 믿으라고 강조한 것은 그가 행한 일은 하나도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일, 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로 스스로 하지 않고, 그는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신 일, 곧 된 일을 본 거죠. 또 예수님도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 그것을 보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하신 일은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볼 때는 된 일이잖아요. 된 일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 된 일을 보고 아버지의 지혜를 얻고, 된 일을 보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그가 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표현을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평범하게 하고 지나가는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이 된 일을 보고 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 읽는 순간,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믿더라도 내가 행하는 일, 그 된 일을 보고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도 아버지가 하신 일, 그 된 일을 보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된 일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알고서 깨닫고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2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놀랍죠? 이 더 큰 일을 보인다는 것은 장차 그분의 죽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행하신 이들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아버지 행하셨으니까 보이겠죠. 가만히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행하심으로 그 행하신 된 일을 보고 아들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또 보여주신다는 거야. 이거는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미래형으로 말한 거 보면 장차 그 일이 이루어진 거 보면서 놀랍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된 일을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분이 된 일을 믿으라 한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면 된 일을 믿으라. 내 얼굴과 나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믿지 못하면, 왜? 그냥 본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된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느낄 수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례가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선한 일, 이것도 된 일입니다. 선을 행해서 이루어진 일이 다 된 일이거든요. 착하게 행해서 이루어진 일이 다 된 일입니다. 그런 행실을 그런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죠. 반면에 이제 그 된 일을 보고서 이제 상처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일.
바로 여긴 그렇게 말씀하죠. 된 일을 통해 상처 주는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의인, 여기 이 의인은 롯을 가리켜 말하면 롯이 그들 중에서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불법한 행실, 얘긴 다 불법하게 행하는 된 일, 이것입니다. 불법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불법한 일을 그것이 된 일로 보고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목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장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불법한 행실 때문에 불법하게 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한 행실 때문에, 불의하게 된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착한 일, 착하게 된 일이었다면, 선하게 행하여 된 일이었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착하게 하거나 선하게 보다는 불법하거나 불의한 일, 그런 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참 부끄럽다. 정말 이 땅에 산다는 게 부끄럽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롯이 그 음행과 더러움 가운데 불법한 행실을 보면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막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심령이. 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또 그렇게 막 펼쳐진 모습들을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막 무너져 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정말 의로운 심령이 상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악한 일, 가증한 일, 이런 된 일 가운데 악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된 일 가운데 가증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아주 이런 일들이, 이것은요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먹칠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을 가르쳐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행한 일,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보고도, 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거죠. 그들은 다 된 일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 시편 95편 9절은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불법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가증한 일을 한 적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된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난 잘 모릅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어렵고 힘지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그 안에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느낀다면 우리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된 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애워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바로 나를 이끌어 주고 있다라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 때 그 은혜를 많이 영광 돌리는 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 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되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영광을 돌리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말로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댄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되어야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말로만 댄일을 통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일을 통해 영광 멋있습니다. 멋진 수식어가 됩니다. 이걸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 댄일의 주인공들을 통하여 그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를 본받자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자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들, 요한복음 히브리서 1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의 행실, 행실의 결말, 댄일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행실의 결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댄일을 보고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댄일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본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 댄일을 보고 영광을 돌리되 영광으로 말로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할렐루야. 말로 끝나지 마시고 본받아서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진행시켜 가는 것입니다. 삶으로 본받아서 이어져 가야 그 뜻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실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댄일을 보고 하나님께 더 철저히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본문 그 주보 뒷면에 정말 본받는 신약 성경에는 본받는 것에 대해서 쭉 다 모아놨습니다. 한번 꼭 읽으시고 정말 댄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반드시 본받아서 더 하나님께 더 완전한 영광을 돌리길,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내 앞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되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영광을 돌리며 또 본받아 영광을 더욱더 온전히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댄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댄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 댄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에 정말 함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본받아서 참으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이처럼 살고자 결심하고 들어간 모든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겪었고 경험했던 모든 댄일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댄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를 느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겪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앞선 세대가 겪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은혜를 느끼고 또 함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앞선 세대 가운데 나와 전혀 무관한 이방인들이라도 정말 그들이 경험한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발견하여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되어진 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신성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요, 은혜에 에워싸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와 같은 은혜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음을 늘 깨닫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줬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은혜를 느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